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춥지 않으세요? 뒷줄이 좀 춥고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 앞으로 오시면 좋고 안 추우시면 앉으셔도 돼요. 뒤가 좀 추워서 그렇습니다. 혹시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교회 그 음향 장비가 고장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임시 음향 장비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안 좋은 수고 있으니 양해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즈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은 다름 아닌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나님께 축복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설교 노트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으니 보시고 또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19절을 제가 안 실어놨으면 성경실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갑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문도 이 레갑 족속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갑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여러분 거기 갠 사람에다 언달한 지역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화 종족과 수각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거기 또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거기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과 이 역대상 2장 말씀,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갑 족속이 겐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의 후예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유다 족속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유다 족속이 아닌 레갑 족속에게 주목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아닌 레갑 족속을 주목하여 오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레갑처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레갑을 본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거라는 이 복을 받은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도 레갑과 같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가문 꼭 복받는 가문 되기 바랍니다. 다 예수 믿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 그런 가문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갑 족속은 어떠한 가문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셨을까요? 이 레갑 족속은 도대체 이드로의 우리가 후손인지를 알았어요? 이 레갑 족속은 어떠한 가문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였을까? 첫 번째, 이 레갑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언약의 신실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레갑 자손은 언약의 신실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에게는 특별한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250년 전에 자신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으로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혹시 250년 전에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조상의 유언은커녕 부모님의 유언도 잊어버린 사람들 하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0년 전에 자기들의 선조였던 요나답,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요나답의 명령을 여러분 250년 전 우리나라 치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내려졌던 그 명령을 이 레갑 족속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조 요나답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농사 짓지 말고 목자로 살아라. 유목민으로 살아라. 세 번째, 여러분 레갑의 뜻은 유목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동하다. 그래서 레갑이 일하는 말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유목민이다. 목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목민들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평생을 장막에 살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농사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였죠? 집 짓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은 이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집 짓고 살지 말고 텐트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박이 인기여서 가끔 또 이렇게 텐트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가끔이야 재밌지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해봐요. 절대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의 후손들이 범죄할까 염려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혹시 그들과 동화되어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오히려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의미로 정말 어려운 명령을 그의 후손들에게 내렸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내려진 지 2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어떤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갑 자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여기서 집은 장막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선조 요나답이 그의 후손 레갑 자손들에게 내린 세 가지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갑 자손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강제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갑 자손은 250년 동안 선조 요나답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조 요나답과 맺은 그 언약을 깨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고 여러분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실하게 살고 있던 그 레갑 자손에게 그 언약을 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레갑 자손에게 명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 명령을 내렸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에 대하여, 이 레갑 가문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네가 욥을 징계해봐라. 그는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가문에게도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레갑 자손에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조와 맺은 그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로 하여금 봐라. 레갑도 그의 조상의 말을 신실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의 말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레갑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 유다 족속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 족속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를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마라 라는 아주 당연한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이 유다 족속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던 악한 민족이 바로 유다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레갑 가문에게는 자신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는 혹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혹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환경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지금 유다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선포케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제 들었냐? 원망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유다 족속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하루를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네? 어떻게 담대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담대했습니까? 자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언약에 신실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손조 요나답이 말일지라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임을 믿고 그 언약에 신실했던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께도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목하면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상황 종료. 게임 끝.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갑 가문을 주목하셨습니까? 이 레갑 족속은 너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19절의 약속을 이제 받았습니다. 250년 전에는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네가 영원히 너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이제 이 레갑 가문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갑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레갑의 자손을 들어서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룹바벨 중심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고, 세 번째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이 회복되었지만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늘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서 삶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케 함으로 그들의 삶을 안정케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수축하여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했을 때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거기 레갑의 아들 말기야 부분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계속 읽습니다.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레갑 족속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에게, 이 레갑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이 무슨 문이었죠? 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문은 어떤 문일까요? 말 그대로 덩 게이트입니다. 똥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이 분문을 통하여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흰돔의 골짜기로 이게 통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문은 아름다운 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문이었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한 문입니다. 똥문입니다. 이쪽으로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차들이 늘 지나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문 주변에는 분명히 악취가 있었을 것입니다. 레갑 후손들은 어쩌면 양문이라든지 미문이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문도 아닌 분문이었지만 그 분문이 자신에게 맡겨졌을 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비록 분문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졌을 때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직장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 일 지겹다 지겨워 라고 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주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야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히 감당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명 성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단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여러분 제가 전에 목사님 통화해서 자주 듣는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이랜드 회사인가? 맞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인기 투표를 했답니다. 인기 투표를 했는데 누가 1등으로 당첨된지 아세요? 사원들이 다 각자 적은 거예요. 누가 1등으로 당첨된지 아십니까? 그 건물의 수의가 1등으로 당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이랜드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1등이 누구냐면 그 수의 경비 아저씨가 1등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랬으니 그 사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회사 가면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일할지라도 여러분은 대충 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농땡이 피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사명 감당했던 레갑 족속에게 오늘 본문 19절을 보기 실제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다스렸던 지명이 어느 지명이라고 그랬죠? 베낫게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낫게렘. 이 베낫게렘은 어떤 지역이냐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 베낫게렘입니다. 즉 레갑 족속은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민족이 레갑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그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리고 15절에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 베낫게렘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자들이었던 레갑 족속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했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목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자들이 오늘 본문의 베낫게렘 지역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레갑이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레갑에게 이 약속을 했다라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취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정말로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경배했던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족속을 주목하셨습니까?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유다 족속이 아닌 유다 족속에 편입되어 살았던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며 언약에 신실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래서 결국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했던 가문이 바로 레갑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 연달아십시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은혜를 받았던 레갑과 같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반드시 오실 텐데, 두 번째 오실 때 레갑이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그 첫 번째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레갑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레갑의 가문이 첫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두 번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레갑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은혜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하였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레갑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는 가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내게 좋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